전에 그 지리산 종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백무동에 내려서 한 새벽 3시인가 4시에 도착한 것 같고 한두 시간 이제 잠깐 눈을 붙였다가 새벽에 이제 한 5시 좀 넘어서 이제 등산을 시작하고 그 지리산에서 가장 그 높은 곳이죠. 천왕봉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노고단 방향으로 이제 종주를 했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지리산의 능선과 또 하늘과 구름과 또 시시각각 바뀌는 그 전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천왕봉에서 노고단까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내려가는 길이긴 하지만 산의 특성상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했습니다. 산을 종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도를 보면서 체크를 좀 하고 약수터나 물을 얻을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물을 그때그때 채워 넣어야 합니다.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산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종조를 하는 중에 반대쪽에서 오시는 그 남자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약수터가 어느 정도 남았는가 이제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있던 그 물을 나눠주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삶은 어쩌면 이 능선을 따라 종주하는 일입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반복되고요. 또 파란 하늘과 구름을 보면서 소망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외롭게 혼자서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받으면서 비교적 쉽고 조금 편한 인생길을 걷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고통 중에 어려운 삶을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길을 힘차게 걷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 속에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 무엇인가에 갈증이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물 이야기인데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통과해야 한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예루살렘과 유대는 남쪽에 있고 그다음에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어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통해서 그동안에 살펴봤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때 이 사마리아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북왕국이 다스린 그 나라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가 완전히 뒤섞이면서 유대인들 이건 유대인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역사적으로 좀 유대인들과는 얽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은 이제 유대인들과 교제할 수 없을 만큼 반감을 가진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남쪽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면은 가장 빠른 길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려고 하질 않으니까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 동네로 지나가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삥 둘러갔던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돌아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또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겠지만요. 예수님은 그런데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피곤하셔서 앉아 계셨는데요.
그 시각이 6시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거기다 항상 6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시라고 하면 거기다 6을 더하면 12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정오입니다. 정오니까 가장 더울 때죠. 또 이 지역은 사막의 열기도 있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간에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이곳에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인인데 아무도 없는 시간을 택해서 정오에 물을 뜨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도 사람들과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왔는데, 그런데 이 우물가에 왔는데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사람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유대인 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더 놀란 거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두 명의 지친 사람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여행하다 지치셨고요. 이 여인은 삶에 지친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여인은 유대인들과는 민족의 정체성이 좀 달라서 서로 극심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5번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정식으로 결혼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에 대한 좀 경계심, 개인적인 경계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이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시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이고 더군다나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은 이게 뭐 별거 아니지만 물 좀 주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잘 못 당했던 존재였어요. 남자에 비하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고 더군다나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오히려 여인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금기를 깨버린 겁니다, 이 대화가. 그래서 이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수는 고여있는 물을 떠서 주는 물이 아니라 이렇게 샘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한 물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지역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지역 대부분이 사막이고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샘물, 이 생수의 가치는 굉장히 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흐르는 생수, 이 샘물에서 나오는 그 흐르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 장소에서 물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 조상 야곱이 오래전부터 여기 우물을 팠는데, 그리고 이 물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두레박과 같은 도구가 필요한데 당신은 도구도 없고 야곱보다 큰 사람 같지도 않은데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신선한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여전히 이 예수라고 하는, 물론 이름도 몰랐겠지만 유대인 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생수, 이 물의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시는 물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중의적인, 그러니까 의미가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여러 가지가 포함된 중의적인 그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물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생수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마시는 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유대인 남성에 대하여 여전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이 이해하는
물 이상의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건져 올리는 물을 마셔도 계속해서 갈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갈증은 계속 재발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시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기를 개발해내고 약수터에 안 가도 계속 집에서 계속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죠. 물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지만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 물을 뚫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고 자라질 못해서 어렸을 때 이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관계 속에서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그 칭찬 한 마디 들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요. 특히 나의 성공에 대해서도 목마르지만 우리 자녀들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분도 있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이 성적인 것에, 성적인 만족에 목말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음식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에, 아파트에, 어떤 부동산에,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죠. 지난주에 우리나라 여성 작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 사설에서 어떤 증권사에서 이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또 이 작가가 얼마나 많은 상금을 받았고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인쇄만 해도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도 뭐 계속해서 책에 대한 주문이 밀려서 지금 어떤 서점에 전화를 해봐도 그 책의 재고가 없습니다. 이 책을 구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작가가 써낸 책들의 어떤 책은 뭐 몇만 부, 몇십만 부, 뭐 이렇게 다 합해 보니까 한 100만 부 정도의 책이 다시 좀 발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거기 10% 인세만 받아도 이 작가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뭐 일시적인 것인지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한강 작가의 책은 문학 작품으로 물론 봐야 되지만 성적인 묘사나 어떤 상황의 설정이나 인간 내면의 사실주의를 표방합니다. 사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둠 그리고 그 역사의 어둠의 그 실제를 고스란히 그냥 다 솔직하게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둡고 찜찜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나름대로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위안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범죄도시 같은 영화를 보면요, 이게 보면은 뻔한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뻔한 스토리인데도 계속 이 시리즈가 나오고 뭐 1000만이 뭐 관람했다고 하고 그것은 그만큼 공의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도 세상이 복잡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있게 그냥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우리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니까 악한 자들이 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통쾌함을 느끼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벤져스나 뭐 나의 아저씨나 눈물의 여왕이나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그 숨겨진 내면의 깊은 갈망을 건드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 이 상처가 많은 세상에서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연인의 남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이 현실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자연 속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극한 직업 이런 프로를 보는데요. 사람들이 극한 직업을 또 많이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을 걸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모두 걸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동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6시 내 고향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 고향에 대한 향수, 누구나 삶의 원천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음식 기행이나 뭐 이렇게 맛집 투어나 이런 것들을 즐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탐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뭐 우리가 인간 내면의 깊은 그 갈망, 그것들을 사실은 표출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식탐이 있거든요.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작가가 뭐라고 이걸 표현하냐면 천국의 물방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한 방울 정도 맛보기 한 거다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한 거죠. 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책이나 음악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인생을 걸면 결국에 배신당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음악이나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름다움은 영원한 기쁨을 가리키는 화살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이런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여정입니다. 인간이 이런 욕망과 목마름을 채우려 하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실은 신을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 좀 달라고 하면서 접촉점을 마련하시고 물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신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속마음, 내면의 깊은 갈망, 외로움, 수치심과 상처로 똘똘 뭉쳐있는 그 경계를 허물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직도 그 경계심을 풀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15절에 약간은 조금 빈정거리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마음의 빗장을 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그럴 수 있어요. 여전히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경계심을 갖고 아직까지 좀 담을 치고 그래서 허용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조금 구분해서 그렇게 아직도 마음을 확 이렇게 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내면의 목마름은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아마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전에 5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정식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고 숨기고 싶은 상처나 마음의 그 아픔의 그 전곡을 찌른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혹시 이 사람 뭐 국정원 직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국정원 직원은 뭐 정보를 알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단지 지금 여인의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감추고 싶었던 그 내면을 깊이 건드려서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하자면 사실 요즘에 누군가가 우리한테 그런다면 굉장히 좀 무례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여인의 그 숨겨진 그 목마름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2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본질과 신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정오에 길을 가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거기서 그 갈급함 때문에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진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신적 능력으로 이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이 여인을 조금 부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죠.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결혼과 이혼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여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한테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5명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이혼을 당한 경우입니다. 이혼을 한 경우가 아니라 이건 이혼을 당한 경우죠. 그리고 경제권도 여성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인은 그 당시 사회, 문화, 경제 시스템 안에서 고통과 외로움 속에 살았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이 여인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어쩌면 부도덕한 여인으로 인식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정오에 아주 그 뜨거운 시간에 혼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물을 뜨러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서 여인의 가장 깊은 부분들을 건드린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수면 아래 깊숙하게 감추어진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내면의 그 아픔, 문제와 고통의 핵심을 끌어내어서 영원한 생수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여인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단순한 유대인 남성이 아니라 뭔가 사람 이상의 큰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조금 생뚱맞아 보이는데 갑자기 무슨 주제로 대화를 전환하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사마리아 도시는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당신들이 하는 말이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올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체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금 목마른 상태에서 이 여인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이 여인이 가진 깊은 내면의 갈망을 끌어올려서 생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책상 옆에 창가 쪽에 다육식물이 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키우시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또 옥상에 가보면 이제 다육식물도 있고 여러 화분도 있고 꽃도 있고 우리 중간중간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사실 이 다육식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여기 지금 노란 꽃이 핀 게 보이십니까? 저 노란 꽃이 최근에 피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게 밤이 되면 잠을 잔다 그럽니다. 오그라든다 그래요. 아침에 해를 보면 다시 이렇게 피어난다고 합니다. 별로 뭐 이렇게 감동도 없고 왜 이렇게 삭막하세요? 그리고 옆에 또 거기 보면은 전에는 이렇게 몽우리만 져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피어난 겁니다. 반 정도가 피어났는데 전에는 이런 게 별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게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식물들도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식물이
더 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해와 바람과 기름진 그 진흙에 연결되어야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게 우리의 목마름을 정말 채워줄 수가 없어요. 돈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사랑한다고 여겼던 사람이든 그런 존재가 나의 고독과 나의 외로움과 내면의 깊은 갈망을 온전히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직하게 직면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사실 돈이나 인정이나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삶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안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장에서는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생수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보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영광을 받으심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절기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고 핏부림을 받아서 그 문지방에 바를 때에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실 때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절기, 그 유월절, 명절 큰 날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예루살렘 성전 한쪽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이크 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그 배는 예수님의 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찔릴 때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욕망의 대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살아가는데 그 욕망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욕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욕망을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천적인 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지엽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봤자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나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 인간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쇼핑 중독에 빠지고요, 술 중독에 빠지고요, 약물 중독에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물 중독에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녀한테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그것도 중독이에요, 일종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영원한 샘물, 고여있는 썩은 물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우리 인생 가운데 콸콸콸콸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여정,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푸른 초장을 지나가기도 하고 좋은 전경을 보면서 가기도 하는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초대를 받긴 했으나 아직까지도 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분이라면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은 나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목사님. 내가 초대받아서 교회에 오긴 하지만, 내가 교회 가끔 오긴 하지만, 전도축제만 오긴 하지만 나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서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탐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분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전능하신 분이 오셔서 그 상처 많은 그 여인에게 나한테 물 좀 줄래? 부탁하시는 말을 걸어오시거든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외로움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